오늘 9절에서 11절은 달랑 3절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주님의 승천과 재림이 들어있으므로 짧은 내용이지만 엄청나게 높은 영적인 밀도를 느끼게 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에요. 올려져 간다. 승천의 내용이죠. 11절 끝에 보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건 재림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3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문을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특별히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들을 그 시제도 좀 잘 살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그렇게 추적해야 되는 어려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든 작업들이라도 당연히 수행해야 하겠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예배 설교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사실은 이제 개념적인 설명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그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막가는 시간에 2부 예배, 지금 예배는 좀 많은 부분 제가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결론 위주로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늘 생각뿐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늘 그렇습니다만 과정의 그 고생은 제가 다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시든지 간에 이 과정을 저는 이제 나름대로 철저히 밟은 후에 비로소 틀리지 않을 메시지를 전하려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좀 부족함이 많더라도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알아주시고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을 때마다 좀 힘들더라도 잘 집중해 주셔서 여러분 영혼 깊숙이 잘 심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이 중요성을 위해서 한 가지 좀 이슈를 생각해 보겠는데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지만 마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잘못 인도한다라는 점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단들은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잘못된 교회나 목사들이 거의 이단과 방불한 그런 해를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성경을 아예 취급을 거의 안 하고 다른 것들과 다른 내용들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거의 이단에 준할 정도로 완전히 틀리게 해석을 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든지 여하간 성경을 기준으로 진단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봐줄 수 없는 흉측한 이단 그리고 조금 봐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위험한 이단 이제 그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흉측한 이단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주가 있어요. 그리고 교주가 다 메시아 재림 예수 자칭 재림 예수입니다. 그들이 한 인간을 재림 예수로 여기게끔 사람들의 머리를 세뇌시키기까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우리나라 이단들은 전부 다 재림 예수인 메시아가 자기 교주로 그렇게 섬기고 모시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죠. 이단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사실 그 자체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저럴까?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일개 인간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도 그걸 믿고 현혹이 되나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단과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들보다 뭔가 지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신이 박약해서 올바른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다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놀라운 거는 지금 이단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통계를 보면 기존 정통교인들보다 일단 젊어요. 상당히 젊고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포지션도 기존의 교인들보다 높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재림 예수라고 하는 말을 믿는가 싶은 겁니다. 실은 이제 이단에 넘어가는 대다수의 신자들은 성경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잘못 배우면서 걸려드는 겁니다. 성경으로 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배워서 걸려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 이단에 안 넘어가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면 이 성경에 관심을 하나도 안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근데 또 이단한테 안 넘어가려고 성경책을 먼지 자욱하게 덮어두고 그렇게 산다면 또 그것처럼 또 서글프고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괜히 어설프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데 바른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가는 오히려 그 어설픈 믿음 때문에 현혹되기 쉬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도 재림 예수가 있는 이단들이 아주 단골로 이용하는 구절입니다.
자, 일단 뭐 다 빼고 딱 하나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11절에 있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부분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모습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줘서 주님의 캐리그마를 다 믿고 있다고 칩시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캐리그마가 뭔데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캐리그마의 굵은 5가지 사건 중에 마지막 재림,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는다고 합시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이제 믿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슬쩍 우리의 이성을 건드리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자, 재림하신다. 오케이. 그 재림하실 때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재림을 하실까?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캐리그마를 믿는 믿음은 어느 정도 생겼는데, 이성적으로 그 재림을 그려보니까 그려지는 그림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통 재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건드리거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나오는 힌트를 다 모아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는 법인데, 자, 당장 오늘 본문부터 주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하면 위로 올라가시는데 뭐 무슨 슈트를 입으신 것도 아니고 그 로봇들이 입는 슈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높이 위로 슉 올라가는 모습으로 지금 승천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려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 둘이 이제 등장해서 결정적 지침을 주죠.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는 다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승천만 하신 게 아니라 재림을 하신다.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주님이 무슨 아이언맨 있잖아요. 슉 하고 올라가서 점점 높아지니까 이제 구름이 막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제 올라가시는 중에 뭔가 좀 깜빡해서 핸드폰을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시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다시 그대로 핸드폰 밑에 놔두고 왔네. 쭉 다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자면 그런 모습으로 다시 지금 내려오시는 것이 재림의 모습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있는데, 세대주의가 뭔지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아주 많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런 거요. 종말에 벌어지는 과정들을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 벌어진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합니다.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고, 실은 지금도 이제 별다른 뾰족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그리고 확실히 믿든지 뭐 대강 그러려니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여간 이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주 분명하고 뭔가 좀 강력한 세대주의자들의 이 종말론적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정확한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배움이 없었다 보니까 그냥 잘 모르는 채, 그리고 뭘 잘 몰라도 큰 상관이 없는 양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있는 정도로 되어버린 겁니다. 특별히 종말, 뭐 재림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이론이 썩 옳아서라기보다는 다른 뾰족한 방법과 이론들이 나오지 않았고 정확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문자 그대로를 그냥 따르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은근히 뭐 꼭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교계를 풍미했던 그런 종말론적 이론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창 교회가 많아지고 있을 무렵 70년대 전후로 해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거의 대부분의 종말론적인 해석의 지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종말론을 다루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거의 안 다룹니다. 거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무슨 종말론에 대해서 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거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슨 철저하게 해석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 모든 설교나 메시지의 기준과 지침은 이 세대주의의 이론을 기반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씩 가끔 이용하는 정도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시록적인 이론 이해를 잘 안 하고 있었죠.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보통은 잘 다루지 않는데 정직하게 잘 모르니까 못 다루는 건데 그와 반대로 의외로 뭔가 아주 확신 있게 이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위주로 아주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교회나 또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개 중에는.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살펴보면 그건 또 내용이 거의 다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강 지금 우리나라의 그 1세대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에 있어서의 종말론이라는 건 참 알게 모르게 세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주의 해석들이라는 건 분명히 틀린 해석입니다. 많은 부분 틀렸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종말에 벌어질 일들을 시간 순서로 열거를 한 게 아니라고 했죠. 특별히 나 이제 종말론적 신앙종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종말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교한 그 요한계시록을 유튜브에서 처음부터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런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배우고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휴거 그럼 다 알고 있어요. 휴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휴거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아니라 한자인데 이끌 휴 들거 그러니까 이끌어 들려진다는 말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시간의 순서라고 생각하고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종말론적인 이론을 이렇게 퍼뜨린 그 이론의 가장 일반적 정서가 뭐냐?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1차로 재림을 하실 때 공중에 재림을 합니다. 땅에 착륙을 안 하세요. 공중에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는 그 공중에 있는 상태에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들려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들려 올라가는 그거를 휴거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휴거란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대비해서 휴거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혹시 이제 위로 올라갈 때 뭔가 이게 머리에 뭔가 부닥칠 수 있는 건물이나 두꺼운 콘크리트는 피해서 좀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휴거를 될 수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이게 부닥치지 않도록 선루프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도 만드는 그런 어떤 정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장 1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주님이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구름에 가리워져서 올라가시는 주님이 그러니까 왜 구름이 나오는 거고 왜 하늘로 올라가고 이게 왜 재림의 현상을 사건화하는 장면이 되는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보기만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도행전에도 지금 구름에 가리워져 올라가는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찾으러 내려오신다면 주님은 당연히 그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밖에 뭐 성경에서 이 재림을 묘사하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손오공이 이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손오공이 타는 그 유명한 구름 이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두운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자가용처럼 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재림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의 모든 믿음은 은혜 가운데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동정녀 탄생도 믿고 부활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도 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리그마의 하나인 재림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깊이는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은혜를 받아서 생긴 믿음이기 때문에 캐리그마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건데 그 사도신경 안에 그 캐리그마의 굵은 5가지 사건이 다 놓여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재림 자체는 믿는데 그 재림에 대한 구체적 설명, 그 재림에 대한 그림, 그 재림에 대한 모습과 방법 등등 성경의 문자 그대로만의 그림을 그려보니까 믿긴 믿는데 재림 예수는 손오공처럼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이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머리에 특별히 젊은 친구들의 머릿속에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비행기 안 타봤을 때는 지상에서 위에 하늘 구름을 보니까 구름이 제법 뭔가 타고 다닐 만하게 밀도가 꽉 찬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구름이라는 게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거기 탈 수 있는 수증기의 밀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봐서라도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성적인 교인들은 왠지 자꾸만 내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재림은 믿겠는데, 은혜로 믿어진 건데 재림의 모양은 못 믿겠다,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인가? 무협지도 요즘은 그렇게 쓰면 안 팔릴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의 재림이 무시할 수 없어.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건데, 그럼에도 이 중요한 재림에 대한 이론, 교리 혹은 이 원리들을 그럼에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교인들 중에 꽤 많습니다. 더군다나 재림의 모습이 어떤지, 어떤 모양으로 주님이 재림하실지 그런 거야 아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의 재림이란 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이 재림을 믿고 그 재림에 대비하려고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심판을 하러 오신 그 주님에 대한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성경은 과연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분들, 그렇게 진지하게 이해하고 싶은 진짜 신자들에게는 특히나 이 재림에 대한 이슈가 보면 안에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층들, 이성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하죠. 21세기의 우주선으로 달나라를 가는 시대인데 구름 타고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믿나? 아니죠.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받쳐줄 메시지가 없는 것에서 오는 공허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정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해석을 시켜주고 선포를 해야 사실은 마땅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래야 이단들이 활개를 치지 않을 건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이 말, 요 핵심만 본다면 이게 주님의 재림인데,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에 올바른 해석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이 해석을 바르게 하는 가르침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뭐 그냥 대강 믿어봐, 뭐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뭐 잘못되냐, 그냥 좀 안 믿겨도 믿어봐. 일반적으로 쭉 우리가 들어왔던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렇게 옛날부터 대강 두리뭉실하게 알아온 바 그대로 그냥 대강 믿고 살아라. 적정선에서 이도저도 아닌 채 우림의 그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캐리그마인 재림이라는 게 점점 그러다 보니까 신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캐리그마 중에 5가지,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 중에 이제 맞이해야 될 딱 하나 남은 캐리그마가 재림이라고 그랬죠. 초대교회의 신자들이나 지금 우리나 같은 입장에서 이제 재림을 맞이하는 그것만 준비하는 시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재림을 그냥 이렇게 애매모호한 갈등 속에서 해결이 안 된 채 방관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재림 자체에 대한 믿음도 별로 안 좋아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캐리그마에 대한 믿음이 안 좋아지니까 진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해석들조차 만나보지 못한 채 자꾸만 점점 회의적인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이제 중요하고 그러면서 큰일이 난 게 뭐냐면 바로 그쯤에 마귀가 조종하는 이단이 성경의 이러한 내용을 풀어준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라는 게 제일 쉬운 설교는 여러분의 고난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게 제일 좋은 설교 내지는 힘이 되는 설교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가 제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렇게 교과서처럼 성경을 하나씩 말씀을 하려면 저 자신이 제일 먼저 힘듭니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조금 지겹고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교과서를 들고 파야 됩니다. 문제집으로 얄팍하게 몇 가지 문제만 해결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야 어떤 상황이라도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능력이 그것을 해결할 힘으로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내용이 조금 깊이 들어가도 잘 참고 잘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단 이야기 다시 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 이단이 들어와서 내가 풀어줄게, 그 얘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결국 그 해석을 진짜 진리에 의거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걸 못 배웠으니까, 그런 걸 또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니까, 즉 가장 중요한 그 작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전혀 핀트가 틀려버린 빗나간 해석을 거기다 갖다 붙여갖고 신자들을 드디어 현혹시키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 평소에 성경 읽거나 이렇게 설교 들을 때 그 정말 재림 받아들일 수 있냐? 주님이 재림을 하는데 하늘에서 슉 하고 내려온대 뭐 아이언맨이야? 구름까지 타고 내려온대 뭐 손오공이야? 그렇게 배웠지 않았냐 너희들 지금까지? 뭐 맞아 그런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대강 나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그걸 잘 압니다. 왜? 이단도 어디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그 과정 다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이거든. 그래서 야야 이제껏 틀린 해석만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못 믿은 거고, 그 정통 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다 틀려 먹은 거지. 너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아직도 믿고 있냐? 홀깃하죠. 그럼 뭔데 너는? 진짜를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본다면 논리적 모순이 득실득실한 그 모순으로 가득한 이론을 그들이 만들어서 원래 잘못 배워온 그 교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잘못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옳은 듯 이 정통 교리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신나게 정통 교리를 비판합니다. 정통 교리라고 해서 정통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올바른 것만은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세대주의자의 그 잘못된 해석들이 만연해 있는 상태도 저 이단들은 정통으로 그냥 치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비판합니다. 물론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왜? 그것도 틀렸기 때문에. 근데 비판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건 틀렸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시한 내용이 적어도 이제껏 대강 그렇게 배워온 잘못된 이론에 비해서는 뭔가 훨씬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납득이 잘 되냐 하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자기가 자칭 재림예수라고 자처하는 이단들의 재림에 대한 해석은 다 유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본 그대로 오신다는 의미, 이거를 자기들이 유리하게 해석을 했는데 원래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모습의 진정한 의미, 과연 진짜 이게 뭔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주님의 재림을 손오공초로만 그려왔던 그 신자들의 갈등을 이단들이 어떻게 다른 틀린 걸로 또다시 이것을 끄집어 현혹시키는지 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단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어떻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냐? 무협지 쓰냐? 어리석은 믿음 다 버리고 해석 잘해야 돼. 여기서 본 그대로라는 뜻은 지금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본 그대로라는 뜻이 아니야. 이제껏 주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셔서 승천하는 이 전 인생을 살아온 이 전 모든 인생을 본 그대로 온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혹하죠. 그러면 드디어 뭐다? 자칭 재림 메시아라는 이론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죠. 왜요? 봐봐. 내가 홍길동인데 교주야. 나 재림 예수야. 내가 말이야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어. 주님도 나사렛 출신이잖아. 재림이 본 그대로 온다며 응애할 때부터 승천하는 전 과정을 본 그 모습대로 재림을 한 거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응애하고 태어나야 되지. 그러니까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어. 주님처럼 인생을 살았고 잘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명을 줬어. 네가 곧 재림 예수단다. 이렇게 사명을 줬어. 다 그런 식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이론이 이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재림 예수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재림주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본 그대로라는 부분을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아온 그 전 인생을 본 그대로, 그걸 본 것처럼 주님이 또 온다라는 이론을 만들어 버리니까 어떤가요? 재림 예수가 가능해지죠. 그러나 이렇게 이것을 원어를 볼 줄 아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 원어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어는 제자들이 본 방법으로라는 뜻인데, 본 방법. 그 봤다라는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인생의 스펙트럼을 봤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뚜렷하게 목적해서 집중하는, 그렇게 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전혀 안 되는 건데, 여러분도 그냥 듣기에는 뭔가 그게 더 손오공보다는 이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현혹하는 그 이단의 수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그래요.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내용도 구름은 야, 그 손오공이 아니잖아. 그럼 뭔데? 비유야 비유 구름. 그럼 뭔데? 성도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닌데 구름이 성도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뭐 구름대같이 모이더라라는 그 몇 가지의 그 구절을 이용해서 구름은 성도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일반적인 그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가운데 태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재림주가 난 옛날부터 태어나고 이 땅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교회에 옛날부터 다녔고 신앙생활 했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모르면 적어도 예수님을 손오공으로 만드는 것보다 뭔가 훨씬 좀 납득이 되고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이단의 이론에 동의를 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결하여 다른 모든 진리의 체계가 무너지죠. 연결하여 삼위일체 같은 것도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은 독립적으로 하나님이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은 메시아는 딱 한 분, 그분 나사렛 예수 출신의 목수인 그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이런 이단의 교리를 따지게 되면 예수가 여러 명이 나오죠. 충청도 예수도 있고 전라도 예수도 있고 그렇게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줄이 줄을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의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임해서 주의 사명을 담당하는 재림 예수로서 전락이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양태론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기초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기본 신학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단의 이론을 합당하네. 적어도 정통 교리보다는 훨 낫네 라는 식으로 착각을 해버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건가? 오늘 본문의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또 그 동사의 시제를 중심으로 무슨 의미를 주시는지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본 결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승천과 재림의 이 설명을 놓고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뭔지 분명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은 제가 이 분명한 개념을, 분명한 정의를 지금 내려드리기 전에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자, 모든 것에는 특히 성경의 진리도 그렇죠. 본질이라는 게 있고 그 본질이 발현되는 현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리그마 중에 첫 번째 동정녀 탄생 한번 해봅시다. 동정녀로 탄생을 했습니다. 현상이 그렇게 나타났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 그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번 설교에서 캐리그마 설교에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지 인간의 죄가 있는 남자 여자가 같이 결합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죄가 유전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유전적으로 내려온 몸이 아니어야 깨끗한 몸이어야 우리의 죄를 전가받는 거죠. 희생제물 할 때 흠없는 어린 양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아니 본인이 죄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 죄를 감당하고 자기 죄를 씻기도 힘든데 우리 죄가 어떻게 전가가 됩니까? 고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몸으로 와야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본질을 갖추기 위해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동정녀 탄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본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본질적 취지를 분명히 한다고 그것들을 향한 현상들 그 본질을 충분히 그 본질을 살리려면 어떤 현상들은 조금씩 그 본질만 반영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논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극한 예를 드는 건데 만약에 주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한다. 그 점이 본질이랬잖아. 그것이 탄생의 본질. 그게 본질이라면 그것이 현상화할 때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게 안 하시고 예를 들면 좀 극하게 말하면 동정남에게서 태어나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를 아무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자연의 그 가장 기본적인 질서 안에서 행해진 기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정녀에서 나는 게 맞는 것이고 더군다나
동정녀 탄생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심의 본질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곳곳에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예언을 또 이루기 위해서라도 동정녀에서 탄생하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죄 없으신 그 존재에 대한 현상으로 동정녀 탄생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의도를 잘 파악해달라는 거예요. 동정남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와야 된다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한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현상과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느냐를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의도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재림은 뭔가? 오늘 재림 다루잖아요. 재림이 어떤 현상으로 보여지기 전에 이 재림에 내재된 본질이 뭐냐? 그걸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죠?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판.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건 그 의미예요. 더 이상 이제 서로 넘나들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서 상벌이 정해지는 겁니다. 염소, 양, 가라지, 알곡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할까?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오시든 아니면 혹시 한국을 좋아하시면 한복을 입고 입으시든 근데 어떻게 오지 어떤 모양이지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본질도 붙잡지 못한 상태에서 현상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정확히 꼭 집어서 말한 적은 없지만 대강 보면 약간 그 흰옷 계통으로 입고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 정도만 유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림의 핵이 뭐냐 그거죠. 가장 중요한 재림의 본질은 심판이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일단 딱 붙들어 놓으시고 그거는 불변입니다. 그걸 가장 중요한 뿌리로 딱 붙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승천과 재림 안에 있는 본질들을 일단 파악하시는 겁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올려져 가시니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주어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틀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큰 구속사 이 역사의 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구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구름은 손오공의 근두운이 아닙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구름은 전체 성경을 놓고 일관적인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름은 특히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변화산 상에서의 구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구약에서 가장 본질적인 구름의 메시지는 창세기 9장 12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름의 핵심적 본질이 뭐냐 이걸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 창세기 9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익숙하죠?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구름을 보면 그 안에 있든 없든 눈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 편에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다?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름 안에는 언약이 있다.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다. 아시잖아요. 다시는 네 무지개를 봐라. 저걸 보면 다시는 이 땅에 물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무지개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구름을 전부 다 찾아드리고 싶은데 말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 기준으로 받은 메시지를 기준으로 읽어 나가시면 깊은 진리와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진리와 만나게 되면 그 진리는 신비하게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인데 잘 아무튼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요. 자, 특히 구약에서 이제 구름이 나올 때는 대부분 뭐냐면 여러분이 신명기나 앞부분에 할 때도 많이 다루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을 대변할 때가 많습니다. 구름은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그 역사를 구름 안에 무지개를 두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임재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다면 구름 안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을 통해서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뭐예요? 언약, 말씀은 말씀이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역사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 그러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은 말씀 자체가 역사라 이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말씀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하고 참으로 중요합니까? 하여간 왜 성경에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냐면, 아까 말하듯이 구름 안에는 무지개, 즉 언약이라는 게 있다고 했으니 언약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언약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다. 그냥 이것이 임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갖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변화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거기도 구름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그 구름을 메시지화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변화산상에서 처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구름이 훅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모세를 위해서 무슨 장막도 하나 지고 엘리야를 해서 장막도 지고 여기서 편히 한번 거해볼까요? 이따구로 무슨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터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구름이 이렇게 덮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이에요. 자, 아까 구름 속에 가장 구름의 본질, 구름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무지개죠. 그게 뭐라고? 언약이죠. 누가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덮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가 자기가 쓴 복음서에서 구름 안에 소리가 난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소리가 결국은 구름 안의 소리니까 구름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언약이고 무지개죠. 그러면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추해 보건대 혹시 변화산상에서 그럼 이 구름이 덮인 후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으니라고 한 다음에 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으로 유추한다면 구름 안에 있는 것은 언약이고 무지개고, 그리고 구름 안에 있는 게 누가복음에서는 소리라고 했으니 이 소리는 바로 그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가 아닐까요? 하고 영적인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맞으면 말씀이 맞는 거죠.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 3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한 절이 승천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현상화시켰을까를 아셔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옛날 무협지 보듯이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보듯이 흰옷 입고 하늘로 팔랄라고 올라가는 이런 거를 창출하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흐름과 연결의 맥락상 잘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에 구름이 그를 가리어라고 합니다. 그는 주님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름 속에 주님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구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주님의 승천을 이렇게 현상화시켜서 만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올라가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봅니다. 여기 쳐다보다 아테니 존테스라는 이 헬라어는 미완료형인데 무슨 말이냐면 바짝 긴장하고 계속해서 집중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보면 보이고 안 보면 말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짝 긴장해서 계속해서 이걸 집중해서 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자세히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테니 존테스. 근데 이 단어가 의학 용어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심정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느낌이 오죠. 예를 들면 어딘가 수술할 때 가장 아픈 그곳을 고칠 때 그걸 그냥 보겠습니까? 의사들이 집중해서 바짝 긴장하고 계속 그걸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 보지 마 그럽니다. 이 말은
니들이 지금 뭔가 엄청 긴장하고 뭔가 집중하면서 하늘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볼 거냐? 거기서 뭐가 더 이상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늘로 올라간 이유를 천사는 알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존재라는 걸 스스로 여러 번 말해도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수없이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의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계속 복음서 내내 그 복음을 전하셨건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이르되, 야 이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존재이자 하나님임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포를 그대로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뭐로 본다? 세상의 한 인간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어떤 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정권을 뒤집어 엎을 굉장한 정치적 지도자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수준에서 다 머물렀다는 거죠. 예수를 세상의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부분. 그래서 부활 이후에 승천과 재림은 어디를 기준으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향해서 하늘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하늘이 어떤 거예요? 이 땅의 반대쪽이고 세상과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죠. 재밌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로 부활했다가 40일 동안 보시고 어딘가 뿅 하고 영계로 간다면 굳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처럼 그 사건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글쎄 우리나라 옛날에 용왕들은 바다에 삽디다. 바닷가에서 쭉 설교 갑자기 밑으로 빠지면 안 돼. 바다로 쑥 하고 없어지는 그런 방법도 세상을 넘어서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하늘을 겨냥하고 하늘로 승천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을 자꾸 하냐면 바로 이 복음서 내내 예수님이 주장했던 내가 하늘에서 온 자이다임을 다시 한번 메시지화 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증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반대쪽인 하나님, 그쪽에 있다는 상징화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주님을 통해서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천사의 말 속에는 그 뉘앙스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천사의 말을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감히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첨가를 한다면 야야 하늘 쳐다보지 마. 천사들의 말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간 이유는 세상의 반대쪽에 서라고 하나님 편에 있으라고 하늘 향해서 승천하신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주님 살아생전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 하늘에서 왔다고. 근데 니네들 안 믿었잖아. 다 이 땅에만 보고 있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 마지막 승천하는 모습에서 확실히 짚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늘을 향해 가시는 그 모습,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초라한 갈릴리 출신들이 많지만 고개 들어서 이렇게 뭐 하늘만 넋놓고 쳐다보지 말고 고개 들어 하늘 보지 말고 고개 숙여서 말씀 바라보는 인생 살아라. 너희들에게 주는 언약을 봐라. 언약이 구름 안에 있듯이 언약의 주인공인 주님은 말씀 안에서 임재한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정작 잘 맞이하고 싶다면 감 떨어지는 나무 밑에 입 벌리고 하늘 보는 게 아니라 고개 숙여서 말씀을 보는 그 인생을 구현하고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천사들 통해서 전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오는 구절이 그 다음 내용인데, 재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11절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온,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어려운 듯 쉬운 듯 그렇고, 아직까지 이걸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해를 하거나 해석을 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중요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에 정신 잘 차리시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는, 이 예수죠. 예수란 이름은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살던 목수의 아들 그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지금 구름 사이로 승천하신 그 예수, 오로지 그 예수만이 뭐다? 재림 예수가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이 세상에 재림 예수라고 자칭하는 그런 어떤 그 또라이들과 마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건 전부 다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죠. 그리고 그 밑에서 쇠뇌돼서 멸망의 길을 가는 수많은 이단 교인들이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이단들이 어디 뭐 화성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다 우리처럼 우리 같이 교회 다니다가 그러다 나간 사람들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왜? 그들이 이 분명한 말씀을 붙들지 못한 거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예수가 재림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다른 것들이 그렇게 재림 예수라고 설치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걸 믿고 거기에 현혹이 됩니까? 오늘 승천하신 이 나사렛 예수 말고 또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그 주님만이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늘로 가심을 그걸 보는 그대로 오신답니다. 이거는 그 오시는 모양이나 어떤 형태나 모습을 묘사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현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듯이 그렇게 뭐 위로부터 붕 날라서 뭐 내려오시거나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주님 마음입니다. 공중에서 내려오시던 아니면 부활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처럼 갑자기 이렇게 벽 뚫고 확 나타나는 순간적인 찰나에 우리 앞에 존재하시던 아니면 조금 재밌게 말하면 조금 우리 수준에 맞춰서 좀 멋지게 보이려고 그래 니네들 손오공 좋아하니까 내가 퍼포먼스 한번 해줄게 하면서 뭔가 구름에 휘감아서 오색 깃발 뿌리면서 이렇게 쭉 그렇게 나타나 주실 수도 있겠죠. 우리 수준에 맞추시려면. 그런 현상들은 다양하다. 그 퍼포먼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다? 아까 말했죠. 본질. 그 예수가 결국 분명히 나를 심판하는 그날에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심판할 주님이 반드시 나를 심판할 날이 있다라는 걸 믿고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이 문장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가심을 본 그대로 혼트로폰 에데아사스테 너희가 본이란 뜻인데 그 부분만 너희가 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뭐 단어 하나하나마다 제가 그 깊은 뜻과 시제를 다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사는 제가 다 했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쉽게 돼 있어요. Will come back, 올 것이다.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관계되면서 생략하고 You have seen him. 네가 그를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어떤 go into heaven. 그가 하늘로 간 것을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알아야 어떤 모습일까 유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던 방식을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얼핏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해나 그냥 이 한국말로 된 성경의 문장을 본다면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니까 어디에 초점을 대냐면 모양에 초점을 두게 되죠. 본 게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거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올라가는 그 방법대로 다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가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아는 게 뭐가 중요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진리니까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라는 주님의 모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본 방법으로 이 말이에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왔는가라는 주님의 모습의 방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방법에 따라온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주님의 모습,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방법에 초점이 있는 말입니다. 헬라어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보았던 방식이 뭔데? 그들이 주님을 보았던 그 방법, 이 보았던 방법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뭔데? 뭐 안경 끼고 봤어? 망원경으로 봤어? 눈을 뭐 째려보고 봤어? 눈 비비고 봤어? 그런 모양의 방법이 아니라 물론 보여지는 방법은 뭐 하늘에서 내려오든 어떤 모습이든 그 현상은 다양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핵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적어도 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성경을 여러 곳에 참고하면 유추하건대 120명 정도로 여겨집니다.
뒤에 가는 고린도서의 그 바울의 서신에 따르면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간접으로 만난 40일 동안 말씀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그런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직접 감적으로 만난 이 500명 중에 오늘 그 다음에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을 목격한 자는 120명 정도입니다. 오늘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1장 15절 봅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근데 여기 120명이나 되더라. 이 번역을 이나라고 해버리니까 꽤 많다라는 뉘앙스를 주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120명이 모였다라는 의미 말고는 없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는 120명 정도뿐이더라가 훨씬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됩니다. 왜? 주님을 만나도 500명이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사정도 있었겠지만 좀 간단하게 말하면 그 중에 120명만 지금 승천을 목격한 것이라면 나머지는 뭐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과연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고 혹은 주님의 재림을 경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120명 이하가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치고는 나머지 380명이 어디로 갔는지는 묘연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은 말씀드렸다시피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이라는 것이 의인에게는 그 재림은 상이고 영광이고 기쁨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실력은 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은 뭐예요? 기쁨과 상과 영광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죄인이라면 죄인에게 재림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림이 아니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재림이 진짜 완벽한 구원의 완성을 향한 재림인데 요 아닌 것들은 상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되는 무섭고 끔찍한 벌의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승천을 목격한 120명 정도의 제자들은 주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방법대로 주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 주님을 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120명 정도는 그러니까 500명보다 훨씬 센 믿음의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들이 본 방법대로 주님이 온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120명이 주님을 본 방법은 안경을 끼고 보거나 망원경을 끼고 본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고 그분의 재림을 믿었고 끝까지 승천하는 자리까지 있어서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시선을 갖고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방법으로 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본 그 방법 그대로 주님은 온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방법대로 온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을 주러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의 주님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재림해 주는 기쁨이며 자랑이며 영광이라고 그랬죠. 이걸 진짜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캐리그마의 마지막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캐리그마는 구원의 굵직한 사건들이라고 했는데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죄인을 벌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구원의 한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원의 완성과는 다른 벌의 처참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승천을 바라본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주님이 오신 그 대상들은 믿음을 갖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상을 받는 영광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제자들이 믿음의 방법으로라는 그 방법에 믿음의 태도로 즉 way를 manner로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태도, 믿음의 방법을 얘기하고 주님이 어떻게 올라갔는가의 초점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시선으로 바라봤는가가 초점이기 때문에 그 시선의 방법으로 주님이 온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신 거죠. 이제껏. 이해를 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승천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승천을 본 자들은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 120명 제자들처럼. 재림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본 그 방법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보는 자만이 그 방법을 따라 오시는 게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 재림도 없나요? 늘 말씀드렸죠. 그게 아닙니다. 믿거나 아니거나 재림의 객관적인 역사는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즉 믿는 자에게는 재림이 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의 재림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법으로 승천을 본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상을 주시러 오시는 재림주로 오신다. 이 재림이 완성된 오리지널 재림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해를 하셨는지 다시 점검해 볼게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500명 중에 나머지 120명 빼고 승천 목격하지 않았던 380명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일단 봅시다. 아니 뭐 급한 사정이 있어서 뭐 안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한번 치부를 해보자고. 380명은 믿음이 없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재림은 있을까 없을까? 그들에게도 재림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5만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오히려 예수님을 찌르고 공격한 자들도 주님의 내려오심을 본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승천은 믿음이 있는 자만 봅니다. 재림은 나는 승천할 때도 없었으니까 재림도 상관없어. 나하고는 주님은 아무 상관없이 따로국밥이야가 아니다는 거예요. 승천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보지만 재림은 모든 자들이 보면서 이 재림의 영향권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 봅니다. 각 사람이.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봅니다. 다만 그들에게 재림은 뭐다? 영광이 아니라 상이 아니라 벌이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이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승천을 바라본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으로 본 그 믿음 그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본 그 믿음을 통해서 재림하여 상을 주신다, 그 말이라고 했어요. 120명에 하나여 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안 믿는 자들은 동일한 재림이지만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본 그대로 올 수가 없어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으로라면 상을 가지고 재림을 하겠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오리지널 재림이 아니라 벌을 재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운명적으로 상으로 오시는 주님만 재림주가 되는 거죠. 그게 11절에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의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승천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 보는데 재림은 믿음이 없어도 당한다는 말입니다. 승천은 안 보더라도 본 사람이나 안 본 사람이나 별 탈 없이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같이 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상이냐 벌이냐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과 승천을 믿음으로 본 자들이 그들만이 상을 주시는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심판받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결국 믿음으로 승천을 본 사람이라는 것인데, 승천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심판받는 사실을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동의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않고 한겨울에 서리발을 맞듯이 이래선 안 되겠구나, 나를 심판하는 그날이 있구나라는 것을 늘 긴장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재림을 믿고 승천을 믿고 부활을 목도한 자들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오늘 1시간 넘을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제가 뭐 설교를 하나 울피에 듣다가 잠이 요즘 뭐 불면증이 심하면 제 설교를 들으면 가끔씩 잠이 잘 오니까 어떻게 하다가 뭘 하나 보는데 익숙한 목소리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몇 년 전에 무슨 새해 들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하고 제가 존경하는 좀 나이 드신 목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 너희들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죽는다는 게 나쁜 개념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웃으면서 천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 분이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라서 이분과 같이 한다는 게 참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막 기도를 해요. 모르겠어 근데 뭐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제가 꿈이지만 참 그 실감이 됩니다. 내가 누구냐, 진짜 내가 누구냐라는 걸 감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데 누가 가요? 내가 가죠. 옆 사람 가는 게 아니죠. 그럼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팔이 하나 잘렸을 때 그렇다고 내가 아닙니까? 나죠. 두 다리와 두 팔이 다 잘렸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내가 아닌가요? 나 맞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잔인하게 들어갑니다. 몸통을 반을 잘라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납니까 아닙니까? 나죠. 조금 더 잔인하게 모가지만 남았어요. 납니까 아닙니까? 나라고 하죠. 그 목도 머리 하나 남아가지고 한 10등분으로 잘랐다고 칩시다. 뭐가 나요? 헷갈리죠. 여기가 나요? 머리가 나요? 목이 나요? 뭐가 나요? 결론은 뭐다? 육신에 근거한 나는 없다. 진짜 나는 육신에 근거한 나가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천국에 간다는 진짜 나라는 본질, 나의 정체는 뭐냐? 제가 그 꿈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기도를 천사가 하고 있는데 내 안에, 내 몸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쑥 하고 빠져나간 느낌이. 그때 제가 순간 느낀, 아, 이게 죽는 순간이구나. 생생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경험을 할 거예요. 주님이 불러가실 때. 내 안에 자아가 이제까지는 육신이 있어서 그걸 감각하지 못했는데 뭐 느끼긴 느꼈지만 분리가 안 됐는데 이게 쑥 하고 빠져나가는, 아 이거구나 라고 느낌이 드는 순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그 짧은 시간에 저분은 연세가 되셨으니까 좀 가셔도 되는데 난 아직 젊지 않냐.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 빠져나가는 순간에 제가 천사한테 물어봤어. 혹시 꼭 나가야 됩니까 지금? 너는 네가 뭘 할래? 이렇게 묻더라고. 제가 그 말에 또 섬찟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거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줄이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건이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음성이었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섬찟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목회를 하니 전체 과정이 주마등처럼 싹 스치면서 나는 뭘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것에 대한 반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 뭘 할래? 예나 지금이나 부족해요. 갑자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고, 내가 빠져나가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별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자책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난 아직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 보였어. 천사만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빠져나간 이 순간에 애를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빠져나가고 버티면 나는 천국 안 가고 다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겠고, 빠져나가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것 같은 걸 버텼어요. 버티니까 근근히 만반자는 몸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천사가 나를 보고 웃더라고. 옆에 봤더니 목사님은 없어요. 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깨어났는데 두 가지. 살아서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다. 나는 언젠가 나를 만날 주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거. 그리고 둘째, 죽는다는 느낌 아는 거예요. 전 예전에 외국에 가서도 그런 임상체험을 좀 했습니다만 그때 그 꿈에서 느끼는 감각은 훨씬 더 리얼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몸, 육신, 껍데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자기가 있어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심판날 빠져나갑니다. 그 주님을 오늘이라도 만나고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죠. 매일매일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심판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며 부활을 묵도한 증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